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4절, 여러분 56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죠.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2024년 마지막 달이 되는 12월을 시작하시는 우리 만안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새해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대림절을 시작했죠. 앞에 촛불을 하나 이제 켜기 시작을 했는데, 예배당 들어오면서 그 작은 추리 하나가 환하게 밝혀져 있어서 참 좋아요. 뚫고 나갈 때 늘 어두웠는데 그 노란 불로 이렇게 잘 켜져 있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성탄 추리를 볼 때는 늘 그 생각하죠. 저 추리가 나를 밝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비춰야 되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가는 그곳이 가정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가 있는 곳이 주님이 보내서 가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서 거기서 빛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을 앞둔 4주 동안 어떻게 지내느냐는 성탄을 만나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이건 뭐 꼭 4주라고 말할 것도 없고 뭐 1년 내내 성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림절로 우리가 4주를 1, 2, 3, 4를 지내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내게도 성탄하셨으면 하는 기대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치 예수님을 누인 구유처럼, 사실은 말밥통, 소밥통, 동물들의 그 사료를 넣는 것이었을 텐데 거기에 예수님이 놓였단 말이죠. 또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세상은 그의 태어남도 알지 못했는데 멀리서부터 왔던 동방박사나 또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가서 그 경배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될까, 늘 그 생각을 성탄을 앞두고 하게 됩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탄하시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름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임마누엘 사건으로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만안교회도 12월 25일 그냥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탄하는 역사가 임마누엘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당회를 좀 당겨서 했잖아요. 올해 일찍 마치고 구역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당회는 저는 어쨌든 이 대림절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걸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을 두면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당회에서 세워진 분들이 새해를 어떻게 섬길 준비도 하고 이 조율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2025년도 표어로 이제 저기다 바꿔서 쓸 건데요. 표 저 맨 위에 줄에 별표한 거 다 같이 한번 믿음을 시작.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다 믿음의 역사죠. 역사라는 걸 일한다는 뜻인데요.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기도 제목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도록 내가 쓰임받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교회 새 기둥을 얘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보세요.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실 저거 할 수 있으면 뭐가 부족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의 인내. 사실 그게 교회죠. 예. 제가 별난 공부도 다 해보고 목회를 일찌감치 시작해서 한 40년 해봤습니다만은 저거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길 거예요. 예. 근데 가장 시작이 되는 믿음의 역사에서부터 걸림돌이 되기가 쉬워요. 오랜 믿음 생활할수록 더욱더 자기 타성에 갇혀서 내가 믿는 줄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예. 제가 분석해 드릴 수 있어요. 당신은 여기까지는 믿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믿습니다. 예? 근데 그 모습 가지고 주님 만날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믿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믿음은 믿음과 행위 둘로 딱 나눠서 이렇게 도식화를 하니까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하나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믿는 믿음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걸 붙들고 가는데 그 믿음이 놀랍게도 믿음의 행위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일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라 저는 보는데 그 믿음의 역사를 정말 이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이루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애쓰지만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이루어달라고 1년 내내 제가 설교를 할 것인데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 12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때부터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된다. 새해가 시작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표본을 삼아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우리가 순교자라고 말하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더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스테반이라고 번역된 그 말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예? 정말 처음 교회의 교우들은 다 예수 믿다 죽었죠. 근데 믿다가 충분히 살고 죽은 게 아니라 핍박받아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많이 당했는데 죄짓지 않은 죄인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또 화형하고 사자밥에 이렇게 즐기면서 그들이 처형을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이 이미 시작된 영원한 삶의 표현으로 보여지시고 거기다가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언해피 엔딩 같아요. 불행한 마감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장 복된 시작이 그에게 열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납니다. 6장 1절부터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구제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면 헬라 지역에서 이스라엘 말고 그 주변에 있는 헬라 문화, 알렉산드리아 저 아프리카 북쪽이랄지 저쪽 그리스를 비롯해서 터키, 소아시아 이쪽에 있는 헬라 문화가 지배되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 거기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동네 사람들 혹은 자기와 문화와 결이 같은 과부들은 구제를 할 때 자꾸 받았다 못 받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히브리파
그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런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매번 받아요. 이 사람들은 받았다 못 받았다 해요. 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겨서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말이 나오니까 12 사도들이 결정하는 것이 참 지혜롭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접대라는 말이 그 테이블, 그 상 앞에서 서 있는 거, 섬기는 거, 그것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 재정 출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그 집사됨, 섬김, 교회 일하는 거에 대한 그 표현들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접대를 일삼는 게 옳지 않으니까 그건 남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전무하겠다, 계속 그것만 하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말씀 사역이라는 말도 역시 섬김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기도인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니까 거기서 7 일꾼을 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부터 7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스데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6 사람의 이름 쭉 써요. 이렇게 보면 스데반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어떤 사람을 뽑았나 보니까 3절과 5절에 충만한 사람인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또 하면서 빌립, 보르고로, 니가노르, 디몬, 또 바메나, 또 니골라 이런 사람들을 쭉 택한 다음에 사도들 앞에 세웠는데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했고 저 7 사람을 우리가 소위 첫 7 집사들,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기사를 보면은 스데반에 대한 얘기가 특별히 더 나오는데 스데반은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된 것도 물론 맞지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러니 믿음의 역사를 많이 감당했겠죠. 된 다음에도 은혜와 권능이 더욱 충만해져서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하셨고 9절부터 보면 저 옛날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는데 리버디노라고 하는, 옛날엔 종이었다가 지금 자유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 갖고 회당에 모이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일종의 뭐 종교 집단이라고 봐야죠.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도 어떤 교회 가면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주로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서울 시내에 있는데도 저기 어느 동네에서 어느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주가 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종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 뭐 그리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로서 구성된 회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서 스데반이 저렇게 막 성령 충만하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이걸 곱게 보지 못하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은 그들이 그 스데반이 하는 말을 당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공법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11절에는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 가지고서 야,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또 들었다고 얘기해. 뭐냐면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사람들한테 시키고요. 12절에는 백성, 장로, 서기관들 갖다 충동질을 해갖고 저 사람들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오게 그렇게 해요. 그리고선 인민재판처럼 앞에 세워놓고선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더 하나 된 것은 13절에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 세워놓고 거짓 증인이 말하게 한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정말 그랬지라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 거짓 증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 하는 말 들었는데 저 사람들은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그거 헌다고 그러던 그 얘기 저 사람들 하는 말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또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규례,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이것을 뜯어 고친다고 그래요. 이게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런 말들을 하게 합니다. 매수하고 충동하여서 체포해서 끌고 왔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거짓 증인까지 세워진 장면. 스데반으로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 대꾸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인데 거기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매수하고 충동하고 거짓 증인까지 세웠는데 저 사람 어떡하나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첫날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 같아 사실은. 예? 살아가면서 힘든 과정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별히 육신이 병약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방을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 몸을 이끌고 와서 같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 천사 같아. 예. 주님이 도우시지. 그리고 유명한 7장에 나오는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사도보다도 긴 설교입니다. 사실 그 팩트 체크를 해보면 그 설교 안에 꼭 옳은 말만 다 하진 않았어요. 사실관계가 조금 틀린 말들이 있긴 해요. 평신도 같다, 전문가가 아니로구나 금방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절, 50절이 넘는 가장 긴 설교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고 끝나지를 않고 하고 있는데 말을 막아버려요. 그 마지막 부분이 그렇죠. 51절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놓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육신의 할례는 받았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가 없고 듣는 일이 바르지가 않아 하면서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 너희 조상들이 다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된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은 것까지 맞는데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직격탄을 놔요. 거기서부터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공회는 스데반의 긴 이야기를 듣다 말고 스탑시키고선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54절 오는 본문이죠. 먼저 마음이 찔렸어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다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그 말이 맞아. 근데 계속 두면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먼저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 그리고 그에게 공격을 시작하기 전인데 여기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기도 하나가 나와요. 스데반은 55절에 성령이 여전히 충만하여서 그의 눈이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 보지 않아요. 무슨 거짓 증인 세우고 협잡하는 그 사람들 보지 않고 그의 눈이 먼저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했다. 주님하고 소통하는 거죠. 첫날 와서 같이 기도하신 여러분들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을 주목하기 원해요. 세상 일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어떤 때는 내가 풀기 힘든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문제만 보고 있으면 해결이 오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스데반처럼 지금 꼭 돌 맞아 죽기 직전인데 그때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주목.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56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이것은 선언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설명을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편에 서 계시더라고. 예? 지금 순교자가 하나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을 주님께서 서서 급히 바라보고 계시다까지 표현하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 이 1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성탄하시는 예수님이고 우리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이 가장 복음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회화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기도가 더 있잖아요. 57절에 보니까 그 공회는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릴까 봐 귀를 막았나 봐. 그러면 안 들리는 줄 알아요? 들려요. 그래도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선 던져놓고 돌을 들어서 던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처형이 맞다고 싶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청년 앞에 옷을 벗어서 두고 있는 장면. 돌을 맞고 있는 스데반이 59절 그 유명한 두 번째 기도를 하죠. 5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저 기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죠. 큰 소리를 불러서 숨지시기 전에 이르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다 했는데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야, 이 기도하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혹시 12월 달에 장례 준비하신 분 계시면 이 기도 꼭 하고 가세요. 예. 주님께서 하신 기도고 처음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했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이 기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 근데 이것은요, 삶의 마지막 끝에 꼭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드리는 기도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살아가요. 그리고 60절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돌 맞으면서 크게 불러서 하는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탓을 많이 하죠. 남 탓. 그것 때문에 그랬어. 저것 때문에 그랬어. 원인 규명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작용한 게 맞아. 그러나 그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는 얘기를 자꾸 남 탓을 하는데 지금 돌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이 마지막 한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해받고 있으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더 먼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성탄하신 사람과 성탄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어요. 용서의 영이 들어가면 분명히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육신으로는 그 용서 못합니다. 예? 나한테 잘해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나에게 뭔가 불리한 것을 만들어준 사람은요 벌해주고 싶고 관계를 멀리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용서의 영이 와서 그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진 사람, 그 사람은 확실히 예수님이 성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는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섬긴 것도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중에 일방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저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싶어서 바나바를 파송하거든요. 근데 그 바나바가 거기 가가지고 저 다소에 있는 이제 회심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같이 목회하다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만안교회도 그런 일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는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해요. 믿음의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예?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보내신 거 우리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진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그림들이 그려졌어요. 이 스데반의 돌 맞는 장면. 제가 세 사람의 그림만 잠깐씩 보여드릴게요. 잘 아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그림이 있죠. 잘 보이지는 않는데 어둡게 그려진 부분 말고 밝게 그려진 부분에 아래 한 사람이 돌 맞고 있고요. 저 뒤로 보면 무슨 왕처럼 사람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의 무릎에 옷을 이렇게 깔고 있는데 렘브란트는 저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1625년이니까 대략 한 20살쯤 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루벤스라는 화가인데요. 저분 벨기에 화가죠. 저 역시 어느 그 판넬 가운데 그림이 저거고 양쪽에도 스데반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세폭으로 된 그림인데 저긴 보면 위에 이 위를 바라보고 있는 저 이렇게 꺾고 있는 빨간 옷 입은 가운데 그 사람이 물론 스데반일 텐데 그 위쪽에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천사가 보여요. 그리고 천사가 바로 스데반 머리 위에다가 면류관 같은 거 하나 여기 들고 있잖아. 보이세요? 네. 지금 사람들 밑에서는요 돌로 그를 죽이지만 그가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면류관을 씌울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그림 참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가 40살 되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앞에 그려진 그림 하나 틴토레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 잘 찾아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제가 어떻게 봤냐면요. 저기도 한 3분의 1쯤 위 부분하고 아래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 윗부분은 천국 이야기고 아래 부분은 세상 이야기예요. 이렇게 가리고 한번 봤어 제가. 근데 밑에는 아비규환이야. 막 사람들이 몰려서 죽여야 된다고 돌 던지고 있고요. 또 그 뒤쪽에 사울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지금 밑에서 얼굴에 이렇게 후광이 있는 그 사람이 물론 스데반일 테고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을 사울로 그렸는데 그 밑에서는 돌 던지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걸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 들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저 순교 장면을 보고 계세요. 서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서 그에게 그 마음 주셨을 거예요.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는 기도해라.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거 그거 네가 기억해라. 그대로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 그림은 화가가 76살 하나님 나라가 가기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앞에 렘브란트라는 그림이 너무 좋은 그림이기도 하고 또 중간에 루벤스의 그림도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제가 저 틴토레토의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삼는 것은 아마 화가가 자기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이 더 잘 보여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는 것을 봐요. 성탄절은 캐롤이나 불러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성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지막 달이 되면 좋은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 스데반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 그걸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따가 열어놓을게요. 저거 세 번 꼭 읽고 가세요. 두 번째,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12월이 주님이 성탄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복된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 앞에 나와서 처음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저 아는 이야기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성탄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곧 순교자가 되려 하셨사오니 스데반이 한 것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쓰임받다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기사와 표적을 이루어 주시며 저희들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흔적, 예수님이 성탄하신 결과가 보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게 하시고 용서의 영이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죄 짓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열어가는 축복된 성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2월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 함께 드리는 예물과 함께 그 기도를 주님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헌신이 하늘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사오니 그 현장을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12월에 성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응답을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